우리 10월 달에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지고 망가졌는가 함께 보았고요. 그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그 심판 뒤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그건 뭐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꿈꾸게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 7장도 그 반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7장 전체의 중간 이후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중간 이후의 말씀 중에는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오늘 읽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4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15절부터 20절은 다시 확신에 찬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장 7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는 찬양과 노래와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오직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려면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기 오직 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다른 번역, 쉬운 번역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절은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여기 나는 미가 개인만이 아니라 미가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 이 말은 나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화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좀 다르게 말하면 큰일 났다, 재앙이 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말하는데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다. 그래서 먹을 포도가 없고 거둘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에 나무는 그냥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말라서 이제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앙상하게 남은 가지들, 거기서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가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도다.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잡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불의함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결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그가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이 지도층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뇌물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정의로 다스림 받아야 하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중에 가장 선한 사람도 결국은 사람들을 해치고 공격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다시 선포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가족들이 분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잘 남기셔야 돼요. 그거 안 남기면요, 자녀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이 있으시다면 이 재산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잘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죽음을 준비하는 곳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그걸 선명하게 알려주고 떠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떠나신 다음에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려요. 난 재산 별로 없으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백만 원이어도 그거하고 싸웁니다. 정말이에요. 몇백만 원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거 서로 가지려고 싸운다니까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싸움은 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아도 난장판은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할 때 반드시 내 남은 재산과 내 남은 이 몸과 내 것을 어떻게 쓰도록 할 건지를 자녀들에게 잘 남기셔야 돼요. 요즘은 특별히 내 몸을 어떻게 할 건가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이 치료가 되지 않는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의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건 약속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까지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온 가족이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탐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통 부패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재앙이 와요. 7절 오직 나는,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하나 더 붙이면 그러나 오직 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불의한 현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현실과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끌어오려고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소망, 기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매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꿈과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이 소망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도 깨어져 망가져 그렇게 재앙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 이렇게 암울한 세상,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이 시간에도 나는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게 될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통 부정적인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요. 전 요즘에 너무 끔찍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 세계에 그냥 생중계되잖아요. 이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폭탄이 터지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살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은 그냥 안방에 앉아서 그것을 영화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둡고 비참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 예수를 바라보라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그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이 쌓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힘이 사실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짙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8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엎드러지고 그래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처해도 하나님이 내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어보면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강대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네 하나님이 최고라며, 근데 너네 우리한테 밟히잖아, 너네 우리한테 다 망하잖아,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웃기지 마.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그 강대국들을 향하여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의 힘에 굴복당하고 멸망하는 것 같아서 기뻐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거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그냥 힘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뜨고 외칩니다. 기뻐하지 마라. 너네 지금 승리하는 것 같다고. 곧 빛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고 우리를 높이실 거야. 이 소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사실 순교자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순교자들의 상황. 내 눈앞에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내 눈앞에서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짓누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외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너희가 이긴 것 같다고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너희의 핍박과 너희의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 중에 군선교 다녀오면서 오는 길에 양양감리교회를 좀 방문했어요. 양양교회도 하대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런 곳이에요. 우리보다 한 9년 먼저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120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로비에 교회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이제 이런 안내판들이 있고 또 최초의 그 교회 종도 있고 사모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보니까 그 교회는 순교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순교자들의 그 삶을 잠깐 스쳐가듯 봤어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가 내 생명을 앗아간다고 했을 때, 내 생명을 위협할 때 여전히 담대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게 그냥 교리가 아니고 실제 내 삶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거다. 하나님은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 미가가 끊임없이 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잘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빛이시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나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를 아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빛 가운데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해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요.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위기와 이 멸망해가는 듯한 이 상황은 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여서 그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 재앙의 이유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가 보인 거예요. 빛이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빛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다시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여기에 회복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무조건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정결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많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찾아오는 고난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자신만이 아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 빛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이 말씀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 나는 그래서 이런 죄가 발견되더라. 그걸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 그런 어려움을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너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겸손하게 자신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다. 욥기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야, 너 그 정도 재난을 받았다는 거는 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돌이키실 거야. 욥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해석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석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미가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현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후반부에 가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의 끝에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한다.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겠다. 여기 공의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째다카라는 단어거든요. 바른 관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째다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가는 대적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멸망시키는 이스라엘, 자기들이 조롱하고 짓밟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빛 가운데로 오게 될 것을 보고 그 강대국들이, 그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들이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다 짓밟히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그 회복을 노래하는 게 11절 이하예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돼, 무너진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 지경이 넓혀져요. 어떻게 넓혀지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포로로 잡혀갔던,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 너희들을 억압했던 그 주민들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지금 미가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시대적 상황은 이런 걸 꿈꿀 수 없어요. 너무 큰 이 위기, 다 망해서 없어지는 위기,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다 쫓겨나서 식민지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행하실 분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캄캄하여도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우리 아까 시편 27편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그 시편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 미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멸망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새로운 광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어깨를 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둠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오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나의 잘못이 발견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